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산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실제 뭐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좀 조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아가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살아놓은 것도 있죠. 또 잘 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길이만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떤 것은 잘 살았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후회가 되거나 지금 같으면 이것을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든 그 인생의 연륜이 짧았던 생각이 짧았던 간에 인생을 잘못 살아놓은 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좀 내 자신의 어떤 인생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여러분 개인적인 역사가 있을 거라고요. 그 개인적인 역사가 있을 텐데 그 개인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장점적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 잘해왔던 것들은 더 개발하고 더 잘해서 더 부각되고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 실패한 거나 잘못된 것이랄지 또 실수했던 것이랄지 어떤 잘못 살아왔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반복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잘 살아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잘 살아 놓았으면 좋겠다. 잘 살아 놓았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정말 잘 살아 놓는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을 잘 살아 놓는다는 말은 결코 쉽지 않고 또 잘 살아 놓는 방법을 터득해서 잘 살도록 내 몸을 길들이거나 또 내 인생의 모든 생각들과 의식고조나 이런 모든 삶의 목표나 방향들을 그쪽으로 딱 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떤 자제력, 또 절제력,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추진력, 또 성취욕이랄까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다시 설명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한다고 합니까? 그냥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여러분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 기복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하거나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 아시죠? 나를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제어하고 나를 이렇게 딱 다스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것 아니냐. 그것은 수많은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자신을 이렇게 조절하고 또 조절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잘 이렇게 통제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그 감정들을 내가 누르고 절제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수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살아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 부부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은 좀 선생님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 남편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나를 더 낮추고 더 죽이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아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럴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인생을 진리 안에서 항상 이렇게 조절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참 귀한 거겠죠. 그런 분 같으면 굉장하죠. 근데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우리 감정이 확 올라오거나 나를 이렇게 딱 건드렸을 때에 건드려진 부분에 관해서 내가 그것을 절제하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 훈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성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예, 32장 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이라고 되어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 설명은 못하고요.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굉장히 복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어떤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행되었던 그 모든 과거 역사를 지금 이 시점에 서서 천지창조까지 쭉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거든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을 제가 그 히브리 단어를 쭉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의 원 뜻은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 구원사 속에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진 천지 창조부터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속사를 이끌어왔는가에 관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이나 구속사를 성취해 오신 그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점진적으로 멋지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옛날 기억하라는 말은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을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출애굽기 20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 애굽 땅 종되었던 나그네 되었던 이 부분을 잊지 마라. 이 똑같은 얘기죠.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성경을 좀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명기 4장 32절이나 이사야 46장 9절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옛날 기억하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 옛날이란 말은 포괄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 과거 시간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지 지금까지 그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애굽 땅 종되었던 나그네였던 것을 절대 잊지 말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가나안까지 끌고 갈 때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이라는 말을 좀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그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욤메 복수형으로 예모트와 영원하라의 뜻의 올람의 합성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옛날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으로는 태고사까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천지창조까지 쭉 올라가는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 지금 에덴 동산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 하와와 결혼하고 범죄하는 사건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뭐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과거 역사에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인데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의미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단어를 기록해 놓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치부들을 싹 드러내놓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에덴 동산에서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그런 높은 지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이 자리를 넘보는 과정 속에서 범죄가 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그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에덴 동산에 일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문제, 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의 문제, 또 그리고 그 후예들의 불신앙의 문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당시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어떤 그 세대의 모습, 바벨탑을 쌓았던 그 민족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헷불러냐, 이런 것들. 헷불러냐 같은 걸 좀 공부를 앞으로 깊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제 그게 얼마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건들. 그러면 뭐 바벨론에서 종살했던 이 지금 끌려가가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70년 역사.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2000년의 역사. 또 노마에게 당했던 이런 역사. 또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도 일제 36년을 당했던. 또 한국사 역사로 쭉 보게 되면 한국사에는 설명하기를 우리나라가 50년마다 외세의 침입을 받았거든요. 평균적으로. 50년에 한 번씩 꼭 어떤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른 다양한 나라에서. 이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지금 잊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하거나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싸운 것은 뭐 거의 머리 맞대고 일하지 않잖아요. 내 권리, 내 잘났다 이 말 싸우지 이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 맞춰서의 디아스포라의 과정까지 쭉 기록해 놓으신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서 치욕스러운 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과거 역사 옛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다 죽일 수 있었고 너희를 버릴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왔고 이렇게 구원해 주었다. 절대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게 옛날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신이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지금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우리 인격이나 신앙관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죽인 대로 우리가 무슨 항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하는 우리 모습.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다면 여기 우리 앉아있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말을 참 제가 의미 있게 좀 읽어봤는데 이와 같은 과거의 옛날 역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붙어서 이 바벨론 포로 디아스포라 이런 과정의 쭉 이 역사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그것은 선한 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들에게 에덴 동산 쫓겨내는 사건들, 또 가인과 아벨이 죽였을 때 그들에게 뭐 표를 준 사건들, 그 다음에 뭐 바벨탑 사건들, 또 아브라함의 헷불론 이런 사건들, 뭐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사건들, 또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에 이런 어떤 뭡니까 종사하는 사건들, 바벨론 70년 사건들, 디아스포라 2000년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 또는 바벨론 포로 애굽에 430년 또 뭐 기타 다양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에 당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고통이겠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선한 길이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던 것이 선하고 애굽에 430년 살았던 것이 선하고 또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선하고 또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2000년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죠. 유태인 학살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시리아 죽음에 이르는 사건들 정말 그 디아스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 보시면 여러분 내 집을 갖고 살 때와 나머지 살 때 여러분 느낌 다르죠? 다르실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그런데 사실 실제로 지금은 우리 지금 주인이잖아요. 지금 이 집적인 관계에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내 집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종살에 가서 정말 완전히 내 권리나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딱 들어갔을 때에 한마디 눌리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막 올라오냐고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엊그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왔어요. 쭉 이제 운전을 갔는데 소개를 해주었어요. 우리 직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원이건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참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었던 그분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월급쟁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이미 그분은 아는 분이에요. 그 직원을 아는 분인데 제가 만일에 그 자리에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부장님이세요. 이렇게 썼어요. 옳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직원이세요. 다시 설명하면 내가 월급 주는 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상당히 서글프겠구나. 이분이 과연 이 일을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나 오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을까? 목숨 걸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가 생각하는 그 직원이라는 입장에 있을 때에 그 직원의 지위를 자기의 종에 유치해 놓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듣기에 너무 민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오히려 더 숙였어요.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회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자존심, 프라이버시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마치 월급쟁이의 입장에 서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겠어요. 자신은 사장을 모시고 차를 운전해 와서 우리 직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딱 했을 때의 그 느낌. 나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 일해야 되겠다. 나는 뼈가 부서지도록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지적을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해줬긴 해줬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그분이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뼈를 묻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오너가 그 사람을 정말 오너처럼 대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그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저의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여러분 보시기엔 아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길이라고요. 선한 길.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왜 이것 안 치우세요? 좀 제발 좀 치우세요라고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해되셨죠? 선한 길이라고. 일부러 치워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어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을 우리 읽었죠. 24장에 있습니까? 예, 32장 7절에 읽었는데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는데 되새기다. 기억하라 이 말은 되새기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제가 쭉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거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5, 6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새기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에 붙어서 타락했던 사건들, 아우를 죽였던 사건들, 바베탈 사건들, 또 횃불 언약과 또 더 나가서 애굽 430년, 바벨론 70년, 디아스포라 2000년, 6000년 동안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종살이하는 세월을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6, 7년 동안에 거의 30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러면 운명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 속에 어떤 신앙생활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선한 길을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서 잘 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셔서 우리 후손들과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거라 이 말이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3000년 동안에 수많이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유대한 거예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요. 유대인들 절기, 이 절기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꼭 1년에 꼭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기념일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양성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설이래요. 지금. 설이에요. 설이라는 얘기는 속죄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속죄일. 속죄일을 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념한 날을 철저히 들여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어떤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어려운 분이 있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다가서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다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교회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할 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의지할 수 있으며 여기 나와서 이 시간 앉아 있겠어요? 우리 선이가 다 웃거나 선이도 다 알아듣나 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들에게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도 좀 이렇게 목회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어쩌든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목회 지향을 향해서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그런 죽음의 과정이 저에게는 이렇게 저에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목회자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저에게 이런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저를 통제할 수가 없고 이게 저를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목회를 하면서 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도전하고 늘 진리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도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운 어떤 일, 그것이 여러분 절망에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딱 잡지 말라고요. 나는 그래서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 발전적이고 도전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발전시키세요. 더 좋은 방을 발전시켜서 내가 과거 그랬지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내 자식들과 가정 속에서 또 이웃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도전 정신. 그래 여러분 발전적이죠. 어떤 거기에 매여서 나는 나는 죽어야 마땅해.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 그것 때문에 죽을래? 이건 아니잖아요. 너에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런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승화시켜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죠. 하나님 그걸 기대하죠. 적극적인 회개. 잘못했어요. 과거 내가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싫어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도 과거에 어떤 잘못된 걸 붙잡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한 번 기도하면 돼요.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거나 봉사나 충성하고 예배를 잘 드리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거기서 뛰어넘으세요. 더 위로 올라가라고요.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지 과거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과거에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마땅해요. 나는 또 죽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 합시다. 학교 갔다 오거나 어디 직장 갔다 와서 어머니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한번 했다 합시다. 그렇지. 너 참 겸손하다. 해석한 처음이니까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정말 죽어야 돼요. 매일 밥 먹고 나서 또 그러고 또 밥 먹고 나서 그러고 학교 갔다 와서 그러고 직장 갔다 와서 그러고 저는 죽어야 마땅해요. 어머니. 그럼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님이 그 기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혹시 잘못한 거 있을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선악을 따먹는 게 하나님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따먹을 수밖에 없는 너는 그런 나약한 존재야. 그걸 폭로한다 그랬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또 죽일 놈이에요. 하면 하나님 보시기 야 이놈아 그런 얘기 하지 말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우리를 행위 언약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으로 공부한 내용이 뭐예요? 너는 티끌에 불과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핵한 존재야. 그러나 내가 너를 은혜로 감쌌어. 은혜로 감쌌어 라고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는 이게 선악을 따먹을 수밖에 없고 따먹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저 죽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너를 은혜의 보자기로 너를 이렇게 쌓아서 너를 구원해 줬어. 그리고 십자가 예수, 내 독사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 네가 그렇게 존귀한 자야. 난 너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선악을 따먹었다. 너 죽일 놈.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은혜로 감싸지 않니. 그래서 나를 봐라. 내 은혜권 안에서 하는 말씀 들으면 살아. 다 그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듣는 귀를 가져야 돼. 듣는 귀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동안에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듣고 이 한 가지만 오늘 여러분 딱 붙잡고 나가도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우중충에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죽어야 마땅한데요.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놨어. 그게 너도 이길 수 있어.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하나님 은혜가 그거라고요. 그거. 너 나약한 것 알아. 너 무지한 것 알아. 너 지혜롭지 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네가 은혜 구해. 그리고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갈 길을 내가 보여줄 거야. 예배 드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져서 말씀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고 성경 어떤 의도로 기록됐는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신가를 딱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딱 그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스폰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밀어주신다는데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끌어주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 땅에 살아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은혜의 보좌기로 쌓아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세상의 관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당할 때가 많고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 내가 너에게 스폰서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는데 왜 뭐가 이렇게 어깨를 축 쳐져가지고 힘없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좀 돈이 없으면 또 좀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를 통해 성공하잖아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요.
실패를 거듭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 실패해야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지 또 실패했네 이건 아니라고요. 또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또 잘못된 것 하나를 줄였네. 얼마나 여러분 같은 생각이 좀 다르나요? 여러분 세상 속에 오늘 사시다 오시는 동안에도 지치시고 힘들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보자기에 여러분을 싸신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뭐 됐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싸시고 하시는 거 역사 속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내가 그런 역사 속에 내가 너희를 끌고 왔어. 너 죽일 수밖에 없었어. 이미 너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나 내가 너 은혜의 보자기를 싸서 여기까지 끌고 왔단다. 내가 아버지야 너희의.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고 무슨 얘기인지를 깨닫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자신들을 내려놔야 돼요. 너 내려버려. 내려놔. 내가 대신 살게 해줄게.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뭔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앞에 모든 맡겨버리고 가버리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선악과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말씀입니다. 하나 정리하자면 여러분 절대 상위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십시오. 그거 하나만 보면 돼. 그거 하나만.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누구를 좀 얘기를 드렸지만 그 내용과 똑같다니까. 직원을 대할 때에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부리는 어떤 종과 같은 역할. 이게 안 된다. 이게 높아지면 안 돼. 항상 낮은 자를 섬기고 그 직원을 주인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이래야 이 주인이 권세가 생기고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에 와서 함께 합석을 하시고 같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시고 감히 유대인이 어찌 이방인과 식사를 합니까? 그것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 박정희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하고 식사합니까? 만나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곁에 오셔서 코를 닦아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식에서 병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러셨다니까요. 여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니까 하나님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동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낮아지세요. 성경은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일 것이고 높아지면 내가 너를 찍어 누를 거야. 이게 있잖아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찍어 누르래요. 눌러. 계속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데도 모른단 말이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를 찾아오셨던 얘기를 했죠. 그 떡 굽는 얘기.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기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종아리를 때렸어야 되는데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구워 주실 때 그 제자들의 심정. 저는 그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온전히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 구워준 고기를 온전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서 목이 메어서 그 고기를 뜯어먹지 못했을 거 생각해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 배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돌아서서 정말 개취급한 거잖아요. 배반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부가 되겠다고 했던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서 한 말씀 아니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미안함과 죄책감과 그 하나님 되시면 이제 깨닫고 알아보고
얼마나 이 가슴 속에서 이 아픔이 있었겠어요. 눈물이 나오겠어요. 이게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안 넘어가겠죠. 그 한 번의 주님 만나는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확 변하잖아요. 그때부터서. 그때부터 여러분 제자들이 목숨 걸어버려요.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는 정적인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적인 신앙이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이제. 움직여서 각 사람들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해서 3,000명, 5,000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니까. 그걸 한 영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돼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도 성도 상호간에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과제도 그와 같은 그런 섬김. 이 섬김의 도가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엊그젠가 양성에서 그 얘기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왕이에요, 제왕. 제왕.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목사님이 제왕이에요, 제왕. 성도들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고요. 겨우 부목사님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만날 수 있었는데 어찌 목회자를 성도 못 만날까요? 제왕이 돼서 제왕이. 언제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너무나 목회자를 교만하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통계를 우리 통합총회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총회에서, 우리 통합 측 교세를 좀 정리했는데, 4만 몇천 명이 1년 더 줄어들었어요. 4만 몇천 명. 우리 통합 측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문을 닫는지 아시겠죠?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이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시냐고요. 낮아져라 그 말이죠. 낮아져라. 말씀대로 살아라 지금 그런 얘기인데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뭐가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낮아져 죽자 십자가 지자 이렇게 해야 회복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심각한 상황. 지금 다른 교단도 다 동일해요. 다 성도가 빠져나왔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교회가 배불렀고 등 따시고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고 이제는 인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고요. 교회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만일에 그가 갔다 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도 마땅하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 그게 잘못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고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대 상위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보자기를 우리를 끌고 가신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신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관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그 일. 여러분 제가 어제 좀 우리 양성사님을 좀 그 강의 때문에 갔다 왔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일 좀 정리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오고 그래서 집에 2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면 자도 되잖아요. 목회 양심상도. 2시 반에 와서 교회에서 자면 집에 자면 여러분들이 사정 모르니까 안 나오시는가 할지 모르지만 2시 반에 자도 그럼 제가 2시 반에 잠 들었겠어요? 피곤하게 잠 못 자잖아요. 3시 정도 잠이 들었을 때 말아서 하는 텐데 그래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일이니까요. 제가 이 자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요. 그 시간에 잤지만은 새벽기도 때문에 올라왔고 또 새벽기도 때문에 그 늦은 시간에 잤지만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꼭 그런 일들을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왕에 내려간 거니까 일을 정리하자 하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제가 단을 지켜야 되니까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좀 일찍 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거의 1000km를 뛴 거죠. 하루 종일 뛰니까. 그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요.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니까요. 제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10분 나오는 새벽기도 성도들이 말씀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피곤하지만은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또 그 시간에 제가 새벽 예배 준비했어요. 그 시간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제가 다시 성경을 펴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잔 거예요. 그게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자면 되죠. 또 안 와도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하루 정도야 뭐 어떠리라고 이렇게 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목회자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자리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이 자리, 여러분 글쎄 여러분 제가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하면 새벽 기도를 안 빠지잖아요. 1년 12달 동안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전번에 한번 빠졌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일이지만은 참 인간과 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섬겨주는 어떤 일들 때문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지만 정말 가서 고생했거든요. 저는 정말 안 가고 싶은 일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참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1년에 몇 번 있는데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새벽기를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하나님 제게 맡겨준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복된 성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에 갈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 이렇게 좀 항상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을 올가맨다 합니까? 꽉 조아매는 거 그게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부담이겠어요, 여러분. 그 늦은 시간에 자면 잘못하면 깊이 잠에 들어버리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날까 봐서. 여러분 잠 깊이 들으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을 깊이 자지 않으려고 부단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잠 자고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제 얘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것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좀 일단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들려진 말씀이 있다면 그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 하나 옆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저의 인생이 너무 보람됐어요. 제 인생이 너무 가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